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자 5월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속되는 박해 중에도 성령 안에서 교회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동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르쳤고 또 가르침을 받는 신앙 공동체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헬라 발음으로 루카스인데 바울의 동력자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했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도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제자들을 제자라 부르지 않고 사도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은 세 가지 명령에 말씀하신 내용과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다음 세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을 그 다음부터 사도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도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도 제자라 부르지 않고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 전도자가 된 바울도 제자라 부르지 않고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리고 이 12사도 제자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부활 증인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사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부활의 증거자들인 사도 그룹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서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12 제자들 그룹의 바로 아래에 이제 제자들은 그들 중에 유명한 로마의 클레멘트나 시리아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나 알렉산드리아의 바나바나 로마의 헐마스 같은 사람,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우스 같은 사람, 스모나의 폴리각 같은 이런 이들은 이 첫 번째 사도들과 같이 조금도 그들에게 누가되지 않는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나중에는 목숨 버려 이들도 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듯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의 삶을 살고 다시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이게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훌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지체가 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 복음성인데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행하리라. 이번 주 토요일이면 보리 이삭이 패고 개구리가 운다는 입하가 됩니다. 초여름이 시작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자녀 후손들을 양육하고 주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가문의 영광이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후손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가 국회 연설도 하고 만찬회에서 팝송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대통령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지요. 윤석열 대통령 외할머니는 18살 때에 시집을 와가지고 19살 때 남편이 세상을 뜹니다. 홀몸으로 강릉에서 토목 장사를 하면서 이 윤석열 어머니 최성자 씨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 어렵게 홀로 장사하면서 번 돈으로 그 지역의 강릉 지역에 있는 가난한 영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아버지 윤기중 교수는 연세대 교수였는데 경제학 교수 아닙니까? 그분은 원칙과 소신으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들이 배워가지고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8번이나 고시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몇 번요? 8번이나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9번째 도전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패를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 혹은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 사도 역할이지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 크게 3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제물을 하나님 대신 바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들 대신 말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린 자녀들, 후손들을 어릴 때부터 축복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우리가 중보기도도 드려주고 대신 제물을 바쳤던 제사장처럼 또 가정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요.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요 부모의 역할이요 사회의 어른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기도로서도 축복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훌륭하구나. 역시 대단하구나. 넌 참 재능이 있구나.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너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 계속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거야. 참 대견하다. 참 생각이 깊네.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롤프 가북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을 많이 듣는 자녀는 5가지가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정감. 두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가 건강해진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5번째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커서 뭐가 될래? 왜 그렇게 답답하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일이 되면 그 생일날 최고 절정의 순간에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점점 자라가지고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게 될 때에도 랍비와 이웃과 가족들을 모시고 또 자녀들을 그 보는 앞에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나 여행을 떠날 때나 또 아니면 전쟁터 같은 위험한 곳에 가게 되거나 그러면 이 부모가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 주님의 권세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오는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는 70%가 숲입니다. 휴일이나 방학이나 휴가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 여유가 생긴다면 숲속에 작은 별장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숲을 거니면서 풀냄새, 나무냄새, 흙냄새를 맡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오솔길을 따라 함께 이야기하면서 베리를 따먹고 숲에서 나온 그 알파파를 들이마시면서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 사회의 숲과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는 서로 믿음 안에서 따뜻하게 보듬으면 사막 같은 세상이라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나무가 숲을 이루었다고 해도 나무와 나무가 너무 딱 붙어 있으면 그늘이 져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도 안 되고 저 나무도 안 됩니다. 적절히 거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녀 양육이나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멘토가 모든 걸 너무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적절히 거리를 떨어뜨려야 하나님이 하시고 그 자녀가 스스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무를 보면 모양과 색깔과 향기가 다 다릅니다. 가령 은행나무를 보면 열매의 똥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똥냄새 나는 그 안에 알맹이는 사람에게 약이 돼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데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감성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은행나뭇잎을 5만 원짜리 색깔하고 똑같게 만들어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좋다고 철쭉꽃을 전부 5만 원짜리 색깔하고 똑같이 바꿔놓으면 어떨까요? 완전 짜증이지요. 사람 미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허락하신 은혜대로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형편으로 자라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 중에 참나무가 진짜 참나무입니다. 잎은 넓어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때가 되면 도토리 열매를 맺습니다. 도토리 열매가 맺어지면 사람도 좋아하고 다람쥐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참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표고버섯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무를 불을 피면 연기도 안 나고 잘 타는 게 이 참나무입니다. 나중에 타다 남은 걸 가지고 숯을 만들면 참숯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탈리아의 큰 성당들에 가보면 제일 세상에 좋은 대리석이나 뭐 기가 막힌 무늬로 된 걸로 책상이나 의자나 성구를 만들지 않고 다 참나무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참나무 보고 너 은행나무 되라, 대나무 되라, 소나무 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녀 양육이나 제자 양육도 서로 비교하고 우열을 따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될 때 그러면 사도들은 과연 이 부활을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증거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 받고 있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증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사망에서 부활로 성취되어 살아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담대히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듣고 있던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3,000명이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을 전도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남편이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언젠가부터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잡지에도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려면 3가지는 하고 3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3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먼저 뭐냐면 교회를 욕하는 거, 그 다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속장을 흉보는 거, 그 다음에 찬양대 선생님 이런 교회 활동 사역을 하는 거,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3가지 하지 말아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건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흉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님도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유명한 CEO의 홀딩스 인터내셔널의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가 의료기기 판매 사원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생활비를 못 주니 너무 힘들어 그만 나가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가드너는 월세도 못 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어린 아들과 함께 노숙자의 생활을 합니다. 쉼터에, 지하철 화장실에, 공원 같은 데서 전전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주식 중개를 하는 회사에 면접 볼 기회가 생기게 됐는데 그 당시에 경제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허름하고 남난 작업복 차림으로 면접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 가드너를 보고 하는 말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묻기를, 자네라면 면접에 나오는데 셔츠도 제대로 안 입고 나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가드너가 그 면접관에게 말하기를, 바지는 진짜 멋있게 입었네요 그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이 가드너가 말이죠, 재치 있게 부정적인 것 안 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면접으로 온 사람에게 바지는 진짜 멋있게 입었네 이 말을 하니까 다 한편은 웃기기도 하고, 노숙자 같은 양반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서로 깔깔깔 웃다가 이 가드너에게 면접 점수를 최고의 점수를 줘가지고 월스트리트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가드너가 말이죠, 자기 형편을 생각하고 허름하게 입고 갔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그 사람 떨어졌을 거란 거예요. 아들과 함께 노숙자의 생활을 살아가지만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 걸로 믿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며 바라볼 때 그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말이죠, 여리고가 무너진 거, 또 여러 성들이 무너진 소식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고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사도 시대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도들이 신앙의 총대를 메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리 높여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고 앞치마를 둘러서 그들에게 건드리기만 해도, 수건이 그들을 터치만 하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설명할 수 없고 복음의 은혜를 눈으로 보여줄 수 없을 때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면서 여러분도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 허락하신 주님 안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안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형제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신앙으로 또 부활로 고백했던 믿음의 1세대들과 같이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